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서 신명기는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시는 장면으로 신명기 본문이 끝맺는 점은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그 일관된 관심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거룩한 약속의 땅의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이제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 또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을 마침내 모세는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약속의 땅이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점까지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형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 또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땅입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입성하지는 또 못했지만 약속 말씀 그리고 맹세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땅을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관련된 풍성한 은혜들을 이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안식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고 강력하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것들은 이제 한번 4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 나오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골짜기 땅에 묻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신 대로 걷어가신 겁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이제 9절부터 12절에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모세의 특별함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들을 보면 자,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주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특출난 그 위대한 종으로 불렸던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선이시며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알맞은 상황과 가장 알맞은 시간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것이며 맞아 복된 길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며 복된 길이며 지혜의 길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 쳐다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인간 편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나로 말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 선이시며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참다운 복과 평강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